우리 같이 한번 가정의 달 네 번째인데요. 시작. 복 있는 가정이 되라.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이 복. 우리는 복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의 차이를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가정과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복 112편에 나오는 복은요,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는다. 그 복하고 똑같은 복이에요. 이 에쉐르라는 건데 이 행복을 나타내는 감탄사예요. 감탄사. 이게 뭐 영어로 보니까 Blessed is the man who fears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행복해라. 행복하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여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의 행복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70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할 때 그게도 똑같아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행복하십시오. 행복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나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이 마카리오스라고 신약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최고의 복이에요. 무슨 복?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최고의 복을 누리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최고의 복이 그러면은 무슨 복이냐? 이 뉘앙스가 평안이라는 번역이 훨씬 적합해요. 행복하여라 말, 평안하여라. 평안이 뭡니까? 세상에 알 수도,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끼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은,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은, 하나님 주시는 그 감사는 뭐라고요? 세상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복은 뭐니 해도 뭐니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을 제대로 이해하셔서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거, 샬롬이라는 이 복이라는 말이 그럼 어떤 의미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가라고 살펴보면 내 영혼이 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막 지천으로 깔려 있고 다 있는데 내 영혼이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건 뭐한 게 아니다? 복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좋아요. 행복해. 이게 복이라고요. 감탄사예요, 감탄사.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있으니까 이게 내가 복받은 삶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돈을 많이 버셔서 또는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이름을 내서 나는 행복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뭘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좋아. 이게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바깥에는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내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 어린아이, 애기 젖먹이는 어린아이는요 이렇게 엄마 품에 안기면 어때요?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아빠가 여보 힘들지 내가 좀 안아줄게 그러면 애가 열받아요. 왜 그래요? 아빠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근데 뭐 때문에 그래요? 애가 안정감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도 알아. 안고 있는 아빠도 알고 안겨 있는 걔도 안다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보내면 얘가 갑자기 자요. 그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다. 그걸 누리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가장 복된 사람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만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안전, 평안, 기쁨, 위로 이것들이 오늘 하나님 주시는 최상의 마카리오스 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좀 믿기가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들어보시면 돼요. 세상적인 단순하게 그냥 세상적인 의미에서 부자가 된다. 이게 복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복은요 아주 수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복,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이 복은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복으로 읽혀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편에는 많이 나와요.
특별히 오늘 이 112편이 복에 대한 이야기고 그 앞에 있는 111편이 정직한 자들의 모임, 정직한 자들의 모임, 정직한 자들의 회중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정직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네? 왜 찬양하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답을 해주는 게 111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직한 사람들의 모임이 5절에 가면 뭘로 바뀌냐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로 바뀌어요. 정직한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같다는 말입니까? 다르다는 말입니까? 같다는 말이죠. 그걸 잘 생각하세요. 아, 정직한 게 경외하고 지금 같이 가는구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111편에 오늘 지금 110, 자, 졸다가 지금 112편 하는 거예요. 아직 가지도 않았어. 111편 하고 있다니까. 111편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다. 할렐루야. 문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 할렐루야. 많은 나라란 말입니다. 그리고 속량하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셔서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를 뭐 백성 되게 했다? 언약 백성 되게 해주신다. 이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는 복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111편은 결론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 받는 길이다? 복 받는 길이다. 아멘.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12편 한번 보십시오. 112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자, 보십시오. 복의 내용을 9절까지 쭉 설명을 해요. 복의 내용. 그런데 경외한다는 말이 나오고 여호와 율법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여호와 율법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11편을 제가 왜 이야기 드렸냐니까 111편과 112편이 쌍둥이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똑같은 이 채로 적혔는데 이게 답관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영어가 알파벳이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거든요. 어디서부터? 알렙부터 시작해 타오까지 22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를 적을 때 앞머리에 가장 첫 단어가 그 단어가 오게 만드는 거죠. 22개를 탁탁탁탁탁탁 해가 22개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답관체라 그래요. 아크로스틱이라고 그러는데 문자적으로는 머리를 밟아가는 채,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걸 사용해서 그렇게 시를 지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1편하고 112편이 제가 쌍둥이라고 그랬죠. 왜 쌍둥이냐니까 서로 보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댁에 가셔서 111편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뭔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111편하고 112편이 같은 게 뭐냐니까 맨 앞이 뭘로 시작할까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걸 할렐루야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요거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 뭘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복이에요. 근데 112편은 특징이 뭐냐? 지혜시입니다. 지혜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잘 봐라 이 말이에요. 지혜가 거기서 나온다고. 그죠? 전체가 오늘 9절까지가 여호와께서 오늘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나오다가 맨 마지막 10절 한 절만 딱 뭐가 나오냐니까 악인에 대해서 나와요. 다시 말해서 시편 1편은요 2가지 인생길을 이야기해요. 지금 자꾸 시편 1편 갔다가 111편 갔다가 110편 가요. 조는 사람은 뭔 말인지 몰라. 눈을 크게 들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여러분에게 쏟아질 줄 믿습니다. 1편도 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런데 이 1편의 특징이 뭐냐? 2갈래 길이 있다. 인생에는 무슨 길이 있다? 몇 개 있다? 2개 있다. 2개. 하나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직한 인생이 가는 길이 있고, 또 악인들이 따라가는 길이 있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따라가는 정직한 인생이 가는 길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사시사철 그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악인은요 나는 개처럼 망한다, 그 이야기를 또 2개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받는 사람의 2개의 길 중에서 오늘 여기도 여전히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1절에서 9절까지가 뭐? 의인인데 잘 보세요. 한글을 잘 봐야 해석이 돼요.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4절에 가면은 똑같은 뜻인데 다른 표현이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같이 해봐요. 정직한 사람. 그 똑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5절에 가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으로 또 나와요. 똑같은 말이 또 9절에 가니까 재물을 흩어 빈궁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나와요. 다시 말해서 1절부터 9절까지는 똑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들을 썼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원칙은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같은 뜻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거고, 정직한 자가 되는 거고,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가 되는 거고,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어렵습니까? 쉽지요?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크게 즐거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경외한다는 뜻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야? 경외한다는 게 야레거든요. 영어로는 fear라는 표현으로 두려워한다는 뜻이지만, 이 두려움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니까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누구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레, 즉 경외한다는 뜻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보시는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나도 그런 태도를 가집니다,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이 저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나는 사랑한다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나도 미워한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온전히 풍족하게 채우시는 충만히 넘치는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야레예요. 우리가 달라요, 그죠? 야레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럼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겠죠.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가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즉시 어떻게?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한다, 그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경적 순종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혹시 내 생각을 보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이건 한 개 빼고 다른 거 집어넣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아닐까? 그분의 말씀이 진리니까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야레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 이 계명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크게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는 뜻이 하페처거든요. 이 하페처라는 말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 하페처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 내가 즐거워하는 마음이 한쪽으로 온통 쏠려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쏠린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쏠린다. 이상하다. 마음이 쏠린다. 예. 즐거워하는 마음이 한쪽으로 쏠려요. 그게 어디로 쏠렸냐? 하나님 말씀으로 쏠린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온통 쏠려가지고 야 이거 너무 좋다, 이게 하페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즐거워하는 마음이 쏠려있다는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뭐한다?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내가 즐거워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다시 같이 한번 해봐요.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뭐 받는다? 복 받는다. 이런 가정 뭐 받는다? 하나님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뭐하고 또 관련이 되냐? 바로 3절에 4절에 정직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예수를 잘 믿는다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무슨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정직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과 정직하고 똑같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을 성경은 평가를 해요.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데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싸움도 잘하고
백성도 평안하게 살고, 그래서 막 나라가 넓어지고,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 왕인데 솔로몬 왕 때보다 더 큰 영토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무슨 왕이라 한다고요? 악한 왕이라고 한다고요. 왜 그랬을까? 왜 이상하다.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왕이 조금 모자랬구만. 근데 하나님은 그 왕을 선한 왕이라고 해요. 알고 보니까 뭐라고 하냐?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했다?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하기는 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크게 즐거워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란 말은 코람데오지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어떤 업적을 크게 남겨서 선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외한 사람, 말씀을 크게 즐거워한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아내었던 왕을 하나님은 착한 왕이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착한 백성은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요? 착한 백성이네, 내 백성이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선한 왕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어요. 우리는요,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는 잘해요. 안 보이는 데서는 막 그런 사람이 있거든. 우리 교인 중에는 없어. 근데 그런 사람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늘 누구를 의식해요? 사람을 의식하는 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있으니까 내가 거짓으로 행할 수가 없잖아요. 다 아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산다? 진실하게 산다.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이게 뭐라고요? 정직한 생활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 신약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죽게 하듯 하십시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듯이 죽게 하듯 하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성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다,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성도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바깥에 가든지 행동이 같다 다르다. 같다. 혼자 집에 있을 때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하는 행동이 같다 다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걸 기억하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야. 그럼 딴짓 못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데 어떻게 거짓을 말하고 불의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말하는 거, 내 행동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누가 있든 말든 상관없어요. 진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복을 준대요. 이제 봐봐요. 아까 복은 이상하다, 에쉐르라 해가지고 뭐 마음에 느끼는 평안이라고 하더니 또 뭔 복을 준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니까. 고개 들어 저를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주일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고개 들어 저를 좀 봐주십시오. 자, 그게 2절이에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정직한,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데 후손이 어떻게 된다? 강성해진다, 잘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강성이 마이티란 말이지만 뭐 힘이 좋고 세진다는 거, 이게 기뽀로란 말인데 용사가 된다, 그런 거거든요.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쓸모 있는 가문이 된다, 잘 된다, 잘 되고 잘 된다. 이렇게 해도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고 잘 된다 해도 잘 되기만 해봐라, 뭐 이랬습니까? 자녀가 잘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그래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시는 분들은요, 단순히 재물을 재산, 유산으로 자녀에게 물려준 게 아니었어요. 뭘 물려줬겠어요? 아버지가, 엄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야. 너희들도 이 유산을 받아라. 할렐루야.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경건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더니 그 후손들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뭔 복 받았냐? 보세요. 땅에서 강성하고, 그 밑에 절에 가보니까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여러분 좋아하는 거잖아. 부와 재물이 뭐예요? 부귀영화. 아멘이십니까? 이상하다. 아까는 분명히 뭐 마음에 지극히 큰 복, 뭐 평안을 누린다더니 갑자기 왜 이게 바뀌었냐고. 여러분, 이것이요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누리는 복이에요. 더 큰 복은 뭐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실 상급 바라보며 창세전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는 그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시면 이런 후손의 강성함과 부와 재물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유산을 누구한테 물려줬으니까? 자녀들한테 물려주니까 하나님께서 묻어주시고 부와 재물도 주시고 그 다음에 뭐냐?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게 해준다네.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같이 해봐요. 어려운 백성이 된다. 더 쉽게 이야기해 드릴까요?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어서 복을 받았더니 그 아들도 예수를 잘 믿어서 복을 받더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 부모 세대가 복받은 그 복을 아들도 여전히 풍성하게 물려받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이 이런 복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가정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합해쳐 즐거워하는 가정이 이런 복을 받는다. 그런데 이 공의, 그럼 공의로 보시면 공의가 영구히 서 있는데 그러면 공의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일까? 한번 보십시오. 4절. 정직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경외하는 사람들은 허감 중에 뭐가 일어난다? 빛이 일어난다. 허감 중에 빛이 일어난다. 여러분 허감이라니까 갑자기 느끼는 감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허감 그러면요 뭐가 느껴집니까? 환난, 고통, 실패, 좌절, 아픔, 눈물 이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그 중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런 속에서 빛이 일어난다 이 말은 그런 게 있어도 빛이 한번 쫙 들어가면 그 문제 싹 해결된다는 말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이게 허감처럼 우리를 막 이렇게 덮으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인 진리를 따라 살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빛이 어둠을 이긴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작은 빛도 결코 어둠이 그 작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빛이 너무 작아서 질 것 같다. 이런 거는 마귀가 주는 거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후손은요 이런 빛된 삶을 살아간다. 할렐루야. 이게 어려운 백성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야, 예수 하나 잘 믿었더니 별의별 복을 다 주시네. 저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성경을 보면 볼수록 희한해요. 나는 한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은요 갑절로 주세요. 이럴 수가 있나? 보십시오. 그 빛을 비춘다. 구원의 빛 아닙니까? 소망의 빛 아닙니까? 기쁨과 축복을 상징하는 빛이 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환난이 오거나 또는 어떤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하느냐? 이길 걸 알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왜?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리고 밑에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어려운 사람이다. 여러분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어렵다는 이 말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이구나. 자비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자비는 gracious라고. 자비가 많다. 비슷한 말인데 영어. 그 다음에 뭐요? 긍휼이 많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뭐요? 어렵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뭐 마음에 막 욕심 부리고 막 다른 사람 때리고 막 그렇게 살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눈이 좀 비둘기 같은 눈이 되셔야 돼요. 비둘기는요 희한해. 별로 착하지 않은 눈은 이뻐. 비둘기 보셨죠? 비둘기가 비둘기 눈은 이쁘잖아요. 그래서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속에 들어가면 기쁨이 되고 그 속에 들어가면 회복이 되고 그 속에 들어가면 다시 소성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참 희한한 말이 또 있어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가 어떤 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고 말씀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나왔잖아. 5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잘 된다. 잘 된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면 지금 졸고 있는 거지. 잘 된다. 할렐루야.
잘 된다는 말이 뭐냐? 이게 토브예요. 토브, 히브리어로. 이 토브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토브. 아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잘 이루어져 간다, 그 말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잘 된다는 게 후손이 복받고 부와 재물이 있다는 것을 잘 된다고 표현한 거예요. 아들들이 잘한 게 아니라니까. 누가 잘한 거라고?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정직하게 살았더니 아들들이 잘 된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 가만 보니까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꾸어주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게 그 사람이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사명을 지키는 그 사람이 결국 복 받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구나. 허감 중에서 빛을 발한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빛이 난다. 반짝반짝. 아멘.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어두운 세상에 가면 갈수록 더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가정이, 또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견고한 삶을 삽니다. 6절에 보시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견고함의 다른 이름은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이게 그거 보니까 제가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거 사세요 하는 선전이 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아세요? 모르는구나. 그 있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이게 그러니까 견고함의 다른 이름이 평안이에요. 흔들리지 않아.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영원히 기억된다.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된다. 영원히 기억된다는 말은 신약으로 딱 오면요, 반석 위에 세운 집, 이게 영원히 기억되는 집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예요. 할렐루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흔들리지 않는 집이고,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영원히 기억되는 집이에요. 그 누가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집을 누가 기억한다고? 우리 가정을 누가 기억한다고? 우리 인생을 누가 기억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결국은 아까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해봐요. 능하신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내 가정을 어떻게 붙들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전능하신 손으로,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두렵지. 7절에 보십시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니까 흉흉한 소문이 들려와요. 망한다, 죽는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요동한다, 요동치 않는다. 요동치 않는다. 그런 가정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요동치 않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굳건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은요, 목자를 따라다녀요. 목자는 생명을 걸거든요. 그래서 그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돼. 이상한 목자 만나면 큰일 나. 잡아먹는다, 양들을. 가짜 목자는 뭐 다 이건데 일이라 곤란해요. 근데 진짜 목자는요, 그 양을 목숨을 걸고 보호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할렐루야.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살렸잖아요, 십자가에서.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견뎌요, 안 견뎌요? 아, 신뢰가 안 된다. 하나님은 신뢰가 안 돼.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견디겠냐고. 근데 그분은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 신실하셔. 당신은 인생의 아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셔.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가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흔들리지 않는 이 평안함, 견고함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확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딴 사람한테 의뢰 안 해요. 누구한테 의뢰해요? 자기 자신을 여호와께 의뢰한다. 그리고 뭐예요? 마음을 누구한테 정했어요? 하나님한테 굳게 정했어요. 난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할 거야.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 거야. 다른 거 없어. 그렇게 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요동치 않고. 이게 신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살아내 보세요.
어떤 복을 하나님께 주실까 기대하시면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환난이 올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믿는 믿음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올 때 견디잖아요. 왜 견뎌요? 지나가리라. 그분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당신의 그 뜻을 이루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다윗이요, 그 사람이 빗발치는 화살 속을 달리는 거예요. 누구 의뢰하고? 하나님 의뢰하고. 그가 성을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과 같이 그래요. 우리가 다윗과 같이 살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그 후손의 강성함과 부와 재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견고한 삶을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는 거잖아요. 9절 보세요. 그가 재물을 헛되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재물을 헛되어 빈궁한 자에게 주는 사람이래요. 아멘. 그의 의가 영굴이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어디로 이제 왔냐?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이 결국 어떤 사람이냐니까 재물을 헛어서 빈궁한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네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따로따로 떼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어려우신 하나님을 따라서 어렵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은혜로 꾸어주는 사람이고 그 재물을 헛어서 빈궁한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희한해요. 그랬으면 보세요. 저를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내게 있는 것을 은혜로 남한테 구워줬다는 거, 빌려줘 버렸다는 거잖아. 받을 수도 없는데. 눈을 좀 크게 뜨고 봐요, 좀. 그리고 또 재물을 헛어가지고, 헛었다는 말은 재물을 확 뿌려가지고 막 다 준 거란 말이에요, 빈궁한 사람들에게.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지금 제 한글이 지금 이해가 안 돼. 영어로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쫄딱 망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이게 역설이라고요. 희한해요. 우리는 주면 손해인데 내가 내 거 줘버리면 손해나고 나는 가난해지는데 그게 세상 원리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니까 재물을 헛되어 빈궁한 자에게 줬는데도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그 후손이 강성하대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너는 어렵구나, 내 앞에서 사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풀어 준다니까 그럼 좋다. 오늘 됐다, 막 가자, 흩어 뿌리러. 한 번 하고 끝난다. 계속 해야 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쭉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신다. 얼마나 좋아.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 지사님들이 그렇게 재물을 흩어 나눠줬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이상하게 저 집을 자꾸 부해줘.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상, 레위기라든지 신명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아. 하나님 특별히 가난한 사람 중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배려하라고 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가난한 자란 뜻이 아닙니다. 여기가 신약 성경에서는 작은 소자라고 표현해요. 작은 자. 그 작은 자가 뭐냐니까 내가 베풀어 준 것을 다시는 갚을 수 없는 사람을 가난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데 김 집사님 다음 주 만나서 내가 한 그릇 사줄게, 이러면 이건 작은 자가 아니에요. 내가 짜장면 한 그릇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죽을 때까지 그 짜장면을 사줄 수 없어. 그분이 작은 자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손이 펼쳐집니까?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저 사람에게 줘봤자 내가 아무런 돌려받을 것도 없는데 손이 펼쳐지시냐고요.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진정한 복이 뭐냐? 하나님 여러분에게 막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맞습니까? 근데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뿌려라. 흩어 뿌려라. 이럴 때는 아멘을 안 하시더라.
아멘을 좀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그런 창고를 텅텅 비게 하는 게 아니라 부와 재물을 그 집에 있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물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하늘 창고에 쌓아라 그러잖아요. 예? 하늘 창고에 쌓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집은 부와 재물이 없는데 상관없어요. 왜?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그거 누리는 것이 만약에 없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의 복이 또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가는, 이게 최종 목적지예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실래요?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그 의가 영원히 있다. 아까 반석과 이야기 제가 드렸죠. 뿌리 들린다, 영광 중에 들린다는 말은 마지막에 결판을 뭘로 나누냐 그 말입니다. 이게 오늘 마태복음 25장 이야기 똑같잖아요. 양과 염소를 딱 분류해 놓고, 양 이리 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염소 쪽은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 창세전부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받은 자들이 이렇게 해요. 복을 받은 사람들아, 이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들에게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왼쪽에 있는 너희들도 이리 나와라, 너도 상속받아라. 뭘 받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한 영영한 불을 상속받아라, 이 말입니다. 어느 거 하실래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하늘 창고에 쌓는 사람 삶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의, 오늘 우리가 장차 영광의 건설을 누리며 승리할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복된 삶,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받은 삶은 어떤 삶이냐? 아, 그렇구나.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또는 못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졌건 못 가졌건 상관없이 뭐라고요?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복 받은 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꼭 그래요, 하나님 복 주시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복을 주세요. 근데 받은 걸로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헛떡 뿌리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삶으로 가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그렇게 계명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어요. 그게 몇 대예요? 1000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보니까 복받은 사람이더라.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요함을 알고 경험한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악인이 이것을 보고 한탄한다. 이를 갈면 소멸된다는 말이 10절에 나와요. 이를 간다는 말은 이빨을 이렇게 소리가 나게 간다는 말이잖아요. 왜 이빨을 갈아요? 이빨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빨만 가는 거예요. 이빨을 안 갈고 딴 걸 할 수 있으면 그걸 한다니까. 근데 그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게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면서 부와 재물로 강성함으로 그 공의가 우뚝 서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빨만 간다. 그런데 분통은 터뜨리지만 아무 힘도 못 써. 여러분, 악인들은 부끄러워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빨을 가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자기들의 삶을 망가뜨린다고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악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더 악한 길로 가고 결국 어떻게 된다? 파멸된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이루고자 했던 그 욕심, 욕망은 뭐 한다? 사라지게 된다. 허무하게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럼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삶이 타고난 성품이냐? 어떻습니까? 타고난 것 같습니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까? 타고나지 않습니다. 타고난 사람은 제가 볼 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이제 천국 백성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요.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조금씩 이렇게 닮아가거든요. 닮아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 베풀고 구워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재물을 흩어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견고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삶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견고한 인생이 되라. 할렐루야. 내 인생 전체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주신 복을 나눔과 베품으로 한번 살아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을 뭐라고? 견고함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십시오. 그 의인의 은은 영구히 선다 그러잖아요. 10절에는 뭐예요? 소멸된다 이 말. 소멸된다는 게 녹아서 없어진다는 말이거든요. 의인은요, 잘난 것 같아도 다 녹아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제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같이 해봐요. 기본에 충실한 사람. 그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충실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무슨 그러니까 이거 쉬워. 딴 데는 뭐 부자 되려고 하면 길이 엄청나게 힘든데 부자 되는 길이 이렇게 쉬울 줄이야. 말씀의 원리에 충실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무슨 사람? 복이 있는 사람. 근데 복이 있는 사람 무슨 사람? 정직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허감 중에서 빛을 내는 빛과 같은 인생. 할렐루야. 빛된 삶 살아간다. 근데 그 빛된 삶의 내용이 뭐라고요?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삶이고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삶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견고함이 있다. 그런 사람은요, 흉한 소문에도 에이 저 집 저래도 또 망하지,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복 있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112편은 우리에게 뭘 도전하느냐?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인생이 되라고 도전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말씀의 원리에 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그렇게 말씀의 원리에서 견고히 있어서 요동하지 마라. 그게 견고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겨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강성하게 하시고 그 집의 부와 재물을 허락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이 바로 무슨 삶으로? 빛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